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 토마스 스탠리라는 이런 교수께서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분들을 조사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조사에 의하면은 그 대기업 같은 데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했는지, 또 그 오너가 누군지 이런 것 모든 것을 연구해 보니까 80%가 대부분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또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자가성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20% 정도만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든지 또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0% 자가성수, 자기 노력에 의해서 큰 대기업을 경제활동을 했는 분들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성실한 습관, 또 정직함, 또 열정, 그리고 또 신앙, 이런 그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이, 또 그것을 스스로도 아주 아끼고 소중히 여겨 더 발전시켜 간 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또 경제활동에 주역적인 역할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습관이 있고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식사이고, 또 우리가 양말을 신을 때도 오른쪽부터 신느냐 왼쪽부터 신느냐 습관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되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저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데, 그 습관 중에서는 나를 이롭게 하고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습관들은 나를 참 성공의 길을 망하게 하고 또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이런 그 습관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나쁜 습관, 버려야 할 습관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습관, 그리고 주의를 범하는 습관, 남을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또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걱정부터 염려부터 하는 이런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은 우리의 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청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 발전시켜야 할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 예수님이 가지신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습관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동안 가정에서 평범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30살이 되어졌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주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에 놀라운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 14절,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가슴이 막 부딪혀오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어떤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더라. 막 이런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문이 모든 사람들로 칭송을 받게 되어졌다. 참 예수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대단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소문에 입소문을 퍼져가게 되어졌다. 요즘 같으면 한마디로 인기가 올라갔다, 아니면은 유명 인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칭송이 널리 퍼져가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이렇게 예수님이 고향 그리고 자라난 곳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 성경 본문을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은 이제 어쩌다가 한 번 회당에 오셔서 성경 읽고 예배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에부터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그저 늘 습관에 따라서 하던 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 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본 성전,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서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집행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고 돌아온다고 했지요. 예수님도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켰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통 생활은 각 동리마다,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오전 것처럼 예배하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날, 요즘 같으면 주일날 대모치게 되면은 이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했다. 늘 하시는 대로 습관을 쫓아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저 주일이면은 아예 회당에 가서 예배할 줄 아는, 예배가 생활화되어지는, 예배가 습관화되어지는 삶을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삶을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예배하는 습관을 우리가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주를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그저 가장 기본이고 기본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생활이 습관화되어지게 되고 생활화되어지게 되고 그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은 응당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좀 거리가 멀어도 기름값이 들어도 버스값이 들어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당연히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저 교회 나오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잔치 자리에 있다든지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다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떤 개인적인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될 지응이 되어지게 되면은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사전에 찾아보든지 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어떤 모임이 예배하는 시간과 중복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나는 예배하는 일을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도 없고 바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응당 예배하는 삶을 그저 생활화하고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꼭 주일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교회에서 갖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하여 나는 참석할 줄 알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고 저절로 예배하는 자리로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생활하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예수님의 어떤 예배의 습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습관화라는 것은 꼭 형식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이 생활화, 이 습관화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생활화 습관화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오면은 누가 찾아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누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또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짜증스럽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벌어 간다면 이 시간에 내가 뭘 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기분이 좋을 텐데 내가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활화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생활화되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저절로 그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전사님 빨리 처리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철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큰일을 앞에 두고 물고기 2마리와 5병 떡 5개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간담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 위에서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힘써해서 기도의 보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로 일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복되게 하고 공생애를 잘 감당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뭐 어떤 특별 기도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만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못 차지만은 좋지만은,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를 생활화해라. 기도 생활이 하는 것이 저절로 되게 해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교회까지 못 오게 되면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부터 하고, 교회 오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면서 먼저부터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일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도 말하듯이 습관을 하는 것은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뭐 억지로 폼 잡고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습관화가 아니고 생활화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줄 알고, 항상 기도할 줄 알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기도할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잠시라도 기도할 줄 알고,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저 하려고 하는 것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그 기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은 어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이었습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도 없고, 또 믿음을 지도해 주는 리더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살려서 나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면서 살리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일평생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해 주시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다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총리의 직위까지 오르게 되었다지요. 다니엘은 총리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패망을 하게 되고, 이 새로운 페르시아가 나라를 잡게 되어졌을 때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권만 바뀌어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은 다 물갈이를 하고 하는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일을 계속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흠 아닌 흠이 있었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회의를 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고, 그런 그 다니엘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한 악법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하루에 3번씩 기도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 삶 자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에 밥을 안 먹는 것과 마찬가지고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청년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지게 되어진 것,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기도의 습관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 일을 아름답게 잘 진행하기를 원하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어떤 습관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좀 더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안식일 규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안식일 규례가 613가지나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을 613가지를 만들었다면 안식일에는 꼼짝을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걷지도 말고, 안식일은 밥도 하지 말고, 안식일은 누가 넘어져도 일으키지도 말고, 병나도 고쳐주지도 말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참 불편하게 있었을 때 그에게 기도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규례와 이 법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귀려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쳐주고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셔서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해주고 세워주고 건쳐주는 일들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미워하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런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날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붙잡아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만나는 분들마다 치료해주고 건쳐주고 세워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또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절로 그에게 붙잡아 주게 되고 내 주머니를 풀어서 그에게 좀 먹을 것도 주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 바른 길로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활화되어지는 이런 그 습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들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한 것으로 만족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섬겨주는 이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행하신 예배하는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일이고 기도하는 삶은 내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도록끔 꼭 계획을 하고 마음먹어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데에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이런 생활이 습관화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하나도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면 저절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저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든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고 누가 좀 도움이 필요하면 저절로 그에게 손이 뻗쳐지게 되고 그를 붙잡아 주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복받는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저 저절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활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화되어져서 예배하는 시간은 저절로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작은 일이 크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지게 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보면은 저절로 손을 뻗쳐줘서 그를 도와주는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